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장막 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말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어떤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제목을 또 붙들고 오셨는데요. 우리 귀한 이준희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축복하실 때도 느끼셨죠? 그 친근감, 하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시면서 사랑을 전해주신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신데요. 따스하고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칼과 같이 본인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세우신 그 선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날마다 서시는 귀한 분입니다. 말씀의 기름 부은 뿐이 아니라 요즘 기도에 아주 불이 있어서 정말 이분 곁에 가면 한겨울에 난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지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 기도 예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축복송 할 때마다 저야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기고요.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참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고 또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증거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저희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가치, 의미, 용납, 안정, 사랑, 아름다움. 여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안 들어주실래요? 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목적, 가치, 의미, 용납, 안정, 사랑, 아름다움. 네, 예수님.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해주시네요. 다들 우리 거룩하셔가지고, 네네. 이 단어는 물론 이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투자하고요. 우리가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다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썼던 그런 편지들, 그 편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과 사랑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 우리 많은 투자들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사다 놓은 마스크팩을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려고 예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에너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순간적인 우리에게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확실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수능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 만점을 맞으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데요. 또 그것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말하는 행복은 찾기는 어려움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터 윌슨이라는 목사님은 세상의 거짓된 물질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다툼하고 있는 과정을 끝나지 않은 마음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은 마음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를 어디로 흘러보내야 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 축적해야 하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교회에 조금이나 다니셨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큐티를 시작한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보이는 그 단어가 육신이 된다라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이 예수님께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종종 우리 성탄절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두 번째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나 쉽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불신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너무나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주변에 가득하고 신방을 가도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한데요. 우리 안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십자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너무나 흔한 이름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우리 이전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에 어떤 선물을 받거나 편지를 받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니까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만큼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결혼식을 청주에서 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부산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뭐 결혼한다고 자랑하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부산에서 청주까지 거리는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초청하지도 않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해도 될 친구가 제 결혼식에 온 거예요. 덕분에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일방적인 사랑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사랑받고 있구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작은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모든 것들이 흥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더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공동체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가볍게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자기가 40평생 생각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격려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오히려 고난과 때로는 고통과 우리 가운데 절제해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왔지만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금요일, 토요일, 주일 스케줄은 이랬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8시에 수업을 갑니다. 그러면 9시 15분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도시락을 챙겨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10시에 미국의 백화점의 몰은 10시에 오픈합니다. 대부분. 땡스기빙 다가올 때는 9시에도 하고요. 네, 크리스마스 때는 6시에도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10시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10시에 문을 열고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애들과 우리 아내를 태우고 다시 교회로 갑니다.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12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5시이기 때문에 4시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 다시 가게 문을 열고 5시까지 일하라고. 그리고 또 아내를 태우러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저희는 순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목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적 예배 드리러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 찾다가 또 이제 집사님 집에 가서 또 토요일 날 열심히 드리고 또 집에 옵니다. 그럼 12시가 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교회를 갑니다. 이 생활을 한두 달은 뭐 할만 하겠던데 5, 6년 하니까요. 저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때가 정확히 기억나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혼자 차를 몰고 가는데 1시간 동안 가는데 되게 외롭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것은,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인생의 책임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손을 뻗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축복도 너무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에너지의 근원이 어딘가, 나의 영적인 힘의 원동력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열심이었습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경험이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말씀이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막을 친다, 텐트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막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장막하면 여러분들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혹시 텐트 생각나십니까? 한국에 한참 이제 텐트에 캠핑의 붐이 불었었는데요.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캠핑을 딱 2번 해봤는데요. 딱 2번 하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애들 씻겨야 되고 저 멀리까지 가서 이게 불편한 화장실에 가서 씻겨 와야 되고 또 걸어오다가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발바닥에 또 흙이 다 묻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텐트, 그 장막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를 머무게 합니다. 여기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특별히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모세의 시대 때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 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회막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가오는 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그냥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어떤 이방의 세력들도 그 어떤 광야의 힘든 것들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제사장이 제대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현현은 지성소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남은 평생 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장막의 평수를 자꾸 좁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한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7,000평이라 쓴 것은 몇 평 정도를 생각하다가 7은 완전수이고 1000도 완전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평수를 자꾸만 줄여갑니다. 30평, 25평, 10평 또 다른 한 평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영역은 이곳만이 하나님의 장막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친구들의 학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장막은 때로는 넓어졌다가 때로는 적어졌다가 이렇게 이동식으로 이렇게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늘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지성소와 성전 그리고 십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 지성소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에게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싫다고 해서 예수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 입술과 그 10년 가운데는 이미 성령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역사하시고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너무나 성령 충만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장막으로 초대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간절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장막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장막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장막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페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올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올인. 이 제목만 들어도 사실 좀 무섭죠. 네. 우리의 삶을 올인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올인을 쓰셨는데요. 종종 크리스찬들 가운데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때로는 예수님한테 자기를 뒤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가난할 때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이제 수능이 내일 있으니까 우리 수능 부모님들 간절히 또 이제 기도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평안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동안 내가 했던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를 자꾸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멀찍이 서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앙의 교만, 어떤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 장막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부모님께서 하는 교회 생활이나 또 학교 생활 잘하면 마치 그것이 장막 안에 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저는 아직 자녀들을 이제 9살까지 밖에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장막 안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그 장막을 벗어나고 장막 안에 있으면서 그 장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막의 뚜껑을 열고 자꾸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신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막 안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 한창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이 나라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평가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와 염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문구를 보고 참 소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 문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 문구를 올려주셨습니다. Jesus is still k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 한국 또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되고 다시 한번 성교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뿐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걱정이 없는 가정은 아무 가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작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장막 안으로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장막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옆에 계신 분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 또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장막 안에 거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막 안에 거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광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되게 찬란하고 고귀하고 존귀함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영광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영광을 받으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일까요? 십자가 의미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신 겁니다. 수치와 실패의 자리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율법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그 영광이 사라지지만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등성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특성은 그냥 사그라들고 혼자만 이렇게 몰래 숨겨서 이렇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늘 말씀처럼 충만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시작된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진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분들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독특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미장원에 가서 한 불교 신자분과 이렇게 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가는 미용실에는요, 제가 다른 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업을 막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생들이 와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는 이유는 거기 실장님이 계셔서 아주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가고, 거기서 이제 불신자 성도님과 이렇게 불신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불교 신자인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점점 이제 종교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뵈는 건 자기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삶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이제 대학생인데 취직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또 지방에서 혼자 월세에서 살아가는데, 그분은 의정부에서 양재동까지 오시는 분이세요. 2시간 반 동안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이제 미용을 배우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삶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너무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목사니까 우리 목사들은 이런 걸 믿는다, 교회는 이런 걸 믿는다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나중에,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교회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음에 가면 그분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참 소망이 없고 현재의 삶에 너무 얽매여서 자식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시댁과의 문제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소망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분도 빨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우리는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흘러가야 하는데, 내 스스로에게 막혀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남편에게 대하는 거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하는 거나, 여전히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5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1절부터 5절인데요. 조금 길지만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까라는 그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은혜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의 진실함을 행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순종하는,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 따뜻한 아랫목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악한 생각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그 흘러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편 말씀이 말씀하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엄청 부담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허망한 것을 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삶 속 가운데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이 흘러가서 그분들에게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그러지 않는데 유튜브에 찬양을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공공장소만 아니었다면 눈물이 났었는데 못 울겠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 비록 힘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막 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 가운데도,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장막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진리와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장막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영광임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